히브리서 11장 1절과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을 합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길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마태복음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실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람의 존재 목적과 또한 이유가 없을까요? 그 답을 주님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즉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이 모든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결국 사람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주다. 패역했다라는 얘기는 삐뚤어졌다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삐뚤어졌다. 사람의 마음도 삐뚤어지고 모든 구조라든가 모든 조직들이 삐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하고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그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파손되었고 믿음에서 배교되어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점점 더 미국과 한국과 많은 나라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를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주님이 영적 진단을 했던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현상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믿음이 없었고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해서 문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더 주님이 영적인 평가를 내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알고 계시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뭐요? 확실한 증거를 가져라.
프로브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프로브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 증언의 모습이 내 스스로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도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언어의 열매, 행위의 열매, 삶의 열매 안에서 우리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사망의 썩은 냄새가 아니라, 죄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그 믿음을, 내가 확실한 그 실제를 가지고 있는가 프로브하라고 주님은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번 말씀을 보세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인 믿음이란 뭘까요?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돈을 믿고 있는지, 세상을 믿고 있는지, 나를 믿고 있는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출처는 어디에서 납니까?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책을 읽어서 철학자의 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람의 믿음도 아니고 거짓 믿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때문에, 그 믿음은 무슨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믿음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물어봤을 때 예, 믿고 있습니다. 그럼 믿고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근거인가, 어떤 출처에 의해서 믿었습니까? 물어봤을 때는 어떡합니까? 분명히 말씀의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냥 믿었다, 그냥 믿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요사이 가짜 목사들이, 가짜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얘기했는데,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 가르칩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그 말 들었다가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은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근거, 말씀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믿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의 열매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적인 믿음은 항상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요, 만사형통되는 거로 생각하고서, 만사형통이 뭡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 되고, 교회 안에서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자녀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믿음에 의해서 잘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고, 이 세상은 추한 자도 없고, 이 세상에는 사탄에게 넘어진 자가 없습니다. 다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이그젬플, 본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만사형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으로 출발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첫 번째 당한 것이 뭐였습니까? 기근, 흉년이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갔는데 좀 뭐가 잘 돼야 되는데,
뭔가가 좀 형통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가고 11주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우리 자식이 또 좋은 데 또 들어가고 비즈니스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왔어요? 기근이 환란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형통한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게는 무엇이 따라요? 이런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이런 시련이 있다. 이 시련을 이긴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 왔습니다. 애굽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줬습니까? 아니요. 모세를 그냥 배척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막 모세를 욕하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백성으로부터 항상 배척을 받았고요, 욕을 얻어먹었고요, 그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들에게 형통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전하지 않으려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용광로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런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누가 억지로 어떤 모습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믿음의 길로 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영접한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배교하고 믿음에서 파손되어 우리는 스스로 그런 길을 간다면 처음부터 그런 길을 택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에서 믿음의 고난이 있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시는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가 본보기가 되었던 사람을 꼽는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믿음의 본보기, 믿음의 이그젠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매를 맞았는데 40대를 맞아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를 재보니 몇 대? 39대. 39대를 몇 번이나 맞았다?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죽지 않은데 뭐야? 하나만 딱 빼가지고 39대를 5번이나 그는 맞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조선시대에 보면 곤장을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 곤장을 맞아갖고 살아남는 자가 얼마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듯이 바울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손되어서 바다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였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위험, 시내에서 도시에서도 위험이 있었고 광야에서도 위험이 있었고 바다에서도 위험이 있었다. 심지어는 어떤 위험이 있었느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것 같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떻게 믿는 것 같이 있으면서 그의 바울의 목회를 너무너무 방해하고 힘들게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우리 한인 선교사가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무슬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공부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믿음이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선교사의 아지트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다니고 알아가지고 결국 신고해갖고 그 선교사는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교회에 무엇을 뿌려요? 가라지를 뿌린다. 교회당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고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있다. 그런데 양과 염소가 가라지와 알곡을 그대로 두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대로 두느냐? 알곡이 다칠까봐 가라지가 알곡을 다치게 하고 또 염소가 양을 다치게 할까봐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들 중에 여기도 가라지도 있을 수 있고 염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프루브하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프루브하라는 거, 확증하라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나를 성령의 도움과 역사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급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게으르고 내가 죄를 져서 굶고 춥고 헐벗고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죄 때문에 못한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회개할 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만은,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축복으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삶에 우리에게 믿음의 이그젠플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믿음의 삶을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빌딩을 샀더라, 그들은 믿음으로 어떤 큰 집을 샀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인정받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삶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보상을 주시는데요, 어떤 보상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은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이게 믿음의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보상은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환란이 와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보상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보상을 받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보상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 이 땅에서 믿음의 보상을 받아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보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출처와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내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같은 걸 책망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시지 사람이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사람이 나를 책망하는 줄 아는데 사람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또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근거와 결과와 또한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제대로 못 넣는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내가 불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염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일 일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한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뭐가 없다? 믿음이 파손되어지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믿음은요,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믿음을 밑으로 내려갑니다. 염려가 나를 지배해가지고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이 오직 염려에 가득 찹니다. 왜? 내 안에 지금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말씀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 근심 어떻게 합니까? 다 빠져나가고 똑같은 환경이고 고난 가운데도 내 영이 충만합니다. 내가 오늘 굶어도 감사하고요,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합니다. 왜? 내일 굶어도, 왜 내일 먹을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채워지면 우리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행복한 이것이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누구의 중심이요?
아버지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중심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영적인 삶이고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어카운트에 많은 것이 있으니까 행복해하고 내 어카운트에 없으니까 좌절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네 안에 있으면 나도 부유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고, 오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돈에 있다든가 사람이 있다든가 환경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좌절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콧물이 난다든가 열이 난다든가 기침이 난다든가 하면 뭡니까? 내가 지금 감기의 증상이 오려고 하는구나, 내가 어떤 독감이 오려고 하는 증상을 알아요. 증상이 알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믿음이 파손되려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염려가 들어와요. 걱정이 들어와요. 뭐에 대한 의심이 들어와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요, 염려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근심과 걱정, 염려가 들어올 것이 없어요. 근데 근심이 염려가 되게 들어오시면 믿음이 파손되어지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얘기는요, 리들 페이스는요, 이게 뭐냐,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우리 성경에 믿음이 작다라고 써 있는 부분은요, 믿음이 거의 없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불신앙의 상태, 불신앙의 상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뭐가 들어온다? 염려가 들어와 갖고 근심되게,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즉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의심은 내가 있고 없고 가지고 못한 것이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없어도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안 생기고 걱정이 안 생겨요. 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즉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테이크케어 한다라는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염려 근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모님에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를 향한 그 안에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도 이렇게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 않는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사람을 믿어도 사람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사람의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얘기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믿음은 실체요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실체요 무슨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 또 뭐냐, 보지 못한 것, 내가 바라는 것, 호프도 for,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게 있단 말이야. 기대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기대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야?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눈에 안 보여. 그것이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이 천국을 바라보죠.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걸 주님 앞에 바라보고 있죠. 또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걸 바라보고 있죠.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있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데 이것이 실체요 증거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것은 내가 소망하는 거지만 그것이 실제 내 안에 있고 실제 증거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어떻게 합니까?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이 보는 것, 실체로 보이는 것, 증거로 보는 것, 이게 뭐다? 그 증거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어떻게 합니까?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보이지 않죠. 부활도 보이지 않죠.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보이지 않죠. 또 내가 능력 있는 삶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돈이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없어져요.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요. 보이는 집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사 가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보이는 것은 내가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다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거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고 실제 그 증거가 보다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 내게 존재한다고 증거로 실제로 존재함을 내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No faith, unbelief, 믿음을 갖지 않은 no faith,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Little faith, 믿음이 없는, 적은 믿음이라고 번역했지만 믿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리들이라는 영어 단어가요, 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예 거의 없는 것입니다. 거의 없는 믿음이요. 오늘은 뭐냐면은 우리가 큰 믿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근데 이만한 믿음이, 우리 성경에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를 보면 great fai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큰 믿음을 정의한다면은 우리는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8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 집에 가갖고 중풍발자된 하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집에 오는 수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집에 신방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어떤 말씀이요? 나음을 입을지어다, 네가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으로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내게 오지 않아도 오직 말씀으로만 된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붙들고, 내가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이 칭찬한 큰 믿음, 이만한 믿음, great faith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고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백부장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꼭 와가지고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거지 아니라 그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고 주님 자체가 그런 권세와 능력을 지닌 분을 내가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8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뭐니까 주님이라 표현하세요. 주님이라. 즉 백부장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요? 주님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애들에게 너의 주인은 누구냐 하고 물으면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믿기 전에, 그러다가 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제 세상적인 지식이 들고 나면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생기면 주인이 누구냐 물으면요, 이제는 바뀌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얘기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는 포기하고 누구를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종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면은, 종의 생활을 잘하려면은 주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뭐다?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 안 했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척 행세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은 따로 나 따로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만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어떤 헬퍼, 나를 도와주는 어떤 변호사와 같이 생각하는 것,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냥 믿는 사람이요. 그냥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주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갑니다. 진짜 성경적인 믿음의 근거를 성경에서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는 주님이요 어떻게 했냐면은 백부장을 보고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이 그런 믿음이 없어서 한번 놀래고요. 또 하나는 뭐요? 이방인이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두 번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뭐야? 8절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했다는 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는 오직 주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기 때문에 주님이면 만족하는 믿음이에요. 주님도 있고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좋은 명예도 좋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믿음. 이게 뭐예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큰 믿음을 소유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배설물이 뭐예요? 원색적인 표현하면 똥이에요. 똥. 자기가 가졌던 지식, 자기가 가졌던 명예, 자기가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 자기가 가졌던 모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크레딧을요 다 뭐로 여겼다? 똥이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용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책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생명을 드려야 할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진리를 만났고 진리에게 인생을 걸었고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자기가 관계를 맺고 진리 때문에 자기 인생을 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를 만난 사람이고 이게 진리 안에 거한 사람이고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삶을 우리에게 이그젠플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 주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여하고 하는 믿음과 정말 백부장이 하는 주여하는 것과 베드로가 주여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이 주여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했나? 주여,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에 주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뭘 요청해요? 당신이 주님이라면은 나를 물 위를 걷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하는 순간 이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주님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즉 주님이면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질 분, 내 인생을 책임지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이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믿음이 있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속된 말로 코로나 하라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지혜롭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도 파손되고 믿음도 좌절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배자의 삶을 포기한다? 믿음이 파손된 거예요. 베드로가요 주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됐죠? 물 위를 걷는 축복을 누렸어요. 이 세상에요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축복, 물 위를 걷는 축복. 모세와 당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축복, 홍해의 바닥을 걸어본 축복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축복이 아닐지라도 각각 다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다른 은혜와 다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바로 주님이라는 믿음 때문에 물 위를 걸었는데, 근데 그 믿음이 있을 때는 걸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파손됐어요. 어떻게 파손됐어요? 걷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갔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갔는데 갑자기 눈을 들려서 뭘 봤어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바람이 왔어요. 바람이 보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내가 뭐가 빠져나간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나를 쓰니까 불신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신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물 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나는 어떻게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파손되지 않으면 의심과 두려움과 모든 세상을 통해서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뭐가 됐어요? 파손됐다라는 거예요. 파손되는 순간 그냥 물속에 꼬르륵 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주님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다라는 걸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왜 의심하였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는 그 증거가 뭐다? 의심 때문에 빠졌다는 것을 정확히 영적인 진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파손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믿음이 없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너에 들어와서 너의 안에 뭐가요? 불신앙이 들어와서 너는 어떻게 됐다? 믿음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네 스스로 네가 이기려고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현실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에게 주님이 말씀만 하면 된다. 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어떤 얘기를 하면은 나도 남아의 소외가 있고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다. 근데 내가 군사들에게 얘가 얘기하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입술에 뭐가 있는 걸 알았어요? 권세가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말에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군사들한테 밥하라면 밥하고 뭐 하라면 다 하는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원과 같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말에 권세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바로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8장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려. 근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요 말을 하시기 이전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예스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지 말고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은 백부장의 마음속에 말씀으로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금방 생긴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저쪽에서 예수님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수근수근했어요. 수근수근한 거 주님은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너희들이 왜 수근수근하냐 얘기합니다. 즉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누구의 중심도 봤어요? 백부장의 중심을 보았더니 내가 가서 고쳐드리라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주님은 백부장에게 뭐가 있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근데 이미 이 얘기는 백부장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믿음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고 이 믿음이 있었는데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자로 있는 것을 그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주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그의 마음속에 지금 순간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은 백부장같이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구하면 바로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 평소에 믿음이 파손되었어. 믿음으로 삶을 살지도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주세요. 믿음이 쌓일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량이. 그 분량이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크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인크리스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증가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코로나가 와고 어떤 내 인생이 그냥 와도 어떻게 합니까? 문제없이
주님 앞에 주신 은혜로 문제를 해결될 수 있고 우리 문제를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요, 베드로에게 이것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디 갑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 합니까? 불쌍해가지고 딱 얘기합니다. 내도 은도 없고 금은 없어서 내가 너한테 못 준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내게 없는 거 갖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것만 갖고 하세요. 주신 것만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는 것 갖고 하려고 해갖고 내가 뭘 하려고 해갖고 뭐 그걸 하려고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다. 나는 재물이 없다. 나는 물질이 없다.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뭐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이끄는 순간 그가 일어났어요. 누가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정말 진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왜 타락합니까? 믿음이 파손되었어요. 믿음이 파손되었으니까 베드로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죄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뭐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현재 완료. 지금 내가 충만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옛날에 내가 이거 했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마. 어떻게? 네가 그 믿음 지금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으로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앉은 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마음에 있는 것이 뭔다?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욕하는 사람 있죠? 분노하는 사람 있죠? 뭐 세상이든 사람 욕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썩어져가는 사망만 있는 거예요. 더러운 시체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더러운 말만 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뭐예요?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도 있는데 지금 뭐야? 죄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어갖고 내 안에 믹스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있는 쫙 얘기하고 이 사람에게는 더럽고 추한 것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한 입에서요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다. 네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는 성령의 얘기를 해야지. 네 입에서 그 나오냐? 너는 믿음이 파손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되니까 주님이요 손잡아서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이렇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프로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프로브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믿음을 유지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오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암송해야 되고요. 또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늘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떤 말씀인가? 지금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만 해달라.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여기에 성경을 보면 더 영어로 보면 더 wor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 스피크, 텔, 토크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뭡니까? 더 word라는 단어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말씀 또 워드가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말만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치료함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왜? 그 말을 통해서 스피크, 말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전달됐어요? 더 워드, 능력의 말씀이 영이 그들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스피크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되게 전해줄 수도 있고 뭐요? 사탄의 거짓 믿음을 또 전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조심하고 듣는 거 조심하고 보는 거 조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내게 생명을 주는 믿음의 근거, 출처가 되는 뭐예요?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할 때 내게 뭔다? 이 말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요. 내가 생명이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여러분, 내가 우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내 영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내가 왜 우울하고 좌절합니까? 말씀의 능력 에너지가 지금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파손된 거예요. 에너지가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왜 에너지가 역사를 못할까요? 염려와 근심, 불신앙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좌절되고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므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트에서 막 불같이 타올라서 이것이 내 골수 뼈까지 묻혀갖고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바로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뭐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말씀을 믿으신다면은 우리는 백부장과 같이 무엇만 의지할 수 있어요? 말씀만 의지하면 돼요. 사람의 믿음을 갖고 사람을 쫓아가면요,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요 환경 따라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9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니라. 하나님이 스피커 하셨어요. 뭐라고 스피커 하셨어요? 그 더 워드가 뭐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바다와 땅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요. 무엇으로 됐어요? 더 워드, 말씀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나 알았어요? 백부장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창세기 1장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말하셨어요. 더 워드, 스피커를 통해서 더 워드가 나오니까 뭐가 됐다? 그대로 되었다. 주님이요, 뭐야,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The word,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이거는 나사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계시로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계시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면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만 족하는 신앙, 이것이 무슨 믿음이다? 큰 믿음, 그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었어요. 무서움이 있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자는 뭐라고 봐야 돼요? 믿음이 거의 없는 불신앙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서워서 떨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요, 바다마,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주님의 말씀이 환경도 다스리십니다. 환경도 다스리신 주님의 말씀이 코로나도 다스릴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요? 그 말씀만 믿는 주님의 더 워드, 그 말씀만 믿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을 봅니다.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뭐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다.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하니까 무화과 나무도 어떡합니까? 저주하니 무화과가 싹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징계를 주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살려줍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주님은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지만, 그러나 주님을 마땅히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할 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 자는 주님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징계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여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합니까? 붙드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유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날아다니는 참새도 어떻게 합니까?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을 안 하니까 날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의뢰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얼만큼 우리를 붙들고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주님은 모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온 말씀을 하라. 여러분, 떡은요 내 몸을 먹는 거예요. 빵은요 내 육신을 건강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내 영을 건강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어 내 영이 충만해지고 또한 내 몸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땅의 것을 먹어야 건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어떤 것이 우선을 해야 돼요? 똑같이 가야 됩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마태복음에 우리가 가르쳐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first 첫 번째는 그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 영이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충만하고 내 영이 새 힘을 얻어서 내 영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는 줄 알고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돈을 벌어와가지고 물질로 나를 섬기라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요? 영으로 네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도 일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뭡니까? 육체에 남은 때가 뭐예요? 내 인생의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는 이 때를 무엇을 위해 살아요? 영혼의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영적인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백부장과 같이 말씀으로만 족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그레인 믿음, 큰 믿음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진 자에게 오직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으로만 족하다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오직 주님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이면 족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님이면 만족합니까? 아니면 주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모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보면은 우리는요 돈도 있어도 모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 그랬어요.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걱정은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즉 뭐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걱정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채워주시오. 한 끼 주면 한 끼 먹는 거예요. 두 끼 주면 두 끼 먹고요. 세 끼 주면 세 끼 먹고 네 끼를 줬다? 남잖아요. 왜 하나님이 남게 했을까요? 썩어서 버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와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살아간 이유가 뭡니까?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자는 자기 세 끼만 먹으면 되는데 네 끼, 다섯 끼 먹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가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눠줬어요. 나눠주는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아, 교회가 사랑이 없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안 도와준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무나 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우리의 형제들 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60이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도와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을 연약한 자를 구제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내가 뭘 도와주면 이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 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큰 믿음의 소유자는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환난 중에서도 이들은 누구만 바라보았어요?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이게 뭐예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합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절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풀무 가운데 넣어서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왕 앞에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구걸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겠고 건져주시지 아니해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같이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내가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겠고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겠다. 이게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즉 큰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의사한테 다 탕진했다고 그랬어요. 재산이 있어요. 의사한테 돈을 다 갖다 주고 병을 고치려고 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가끔 이민교회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요. 먹지 못하고 그 한 푼, 두 푼 뭐 어떻게 합니까? 모아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는데 이 쌓아놓은 돈을 뭐예요? 다 의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다 병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 이 12년 혈류증에 맞는 여인과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평생 버는 거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질병 가운데서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세상상의 모든 걸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오는 게 아니라 먼저 뭐요?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의 지혜로 내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내 삶에 돈을, 물질을 쓰는 것과 내가 질병이 왔을 때 우선순위와 내가 삶을 사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인지 세상과 돈이 먼저인지 내 신앙의 정체성을 딱 보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 또 믿음이 적은 사람, 또 어딘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증거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템프트예요. 이것을 NIV에서는 테스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어떤 일을 제의하거나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얘기 템프트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제의를 했어요? 네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치환이시도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어요. 내가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네가 죽으면 내가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했어요? 네 약속의 아들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믿음은 이삭의 죽으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왜? 죽으면 하나님이 살린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자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 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근에 한국의 어떤 탈북자 청년이 중국에 가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국의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통독이라는 프로그램 앞에서 1년간 헌신했어요. 그게 뭐냐? 선교사님 먹여주고 재우고 1년간 통독하는데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고 새벽기도 시키고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가 밥 주고, 아니 오전은 금식했대요. 오전은 금식시키고 또 뭐냐면은 그 끝나고 11시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 주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성경 암송을 하루에 19절씩 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모여서 쉐어링하는, 이것을 1년간 훈련을 받았대요. 1년간 훈련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붙잡혀 들어갔어요. 여기 북한 사람을 잡아가고 붙잡혀 들어가고 3년형을 살았어요. 3년형을 살아갖고 또 탈북했어요.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또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자기의 마음속에 이것이 왔대요. 누가 귀에 대고 자기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귀에 대고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음성이 들려갖고 여기 뒤를 봤다라는 거예요. 봤더니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 모세가 너의 백성을 어떻게 하라? 애굽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는 모세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된다? 내 백성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그곳에서 끄집어낸다는 이런 사명감이 생겼어요. 사명감이 생기고 나서 그가 더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바로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북한 들어가서 성경 수십 권과 또한 십자가를 들고 어떤 성경의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자기의 마음도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릴까요? 북한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든가 한국 선교사나 한국 목사를 만났다든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총살을 시켜요. 바로 죽이는 거예요. 공개 처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보았고 자기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북한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것도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습니까? 손손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습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의 선교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때는 몇 킬로 들어갔냐? 1m 77에 45킬로로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8년형을 받았는데 모범수가 돼가지고 7년을 받고 나오는데 나올 때는 80킬로가 되어서 나왔대요. 어떻게 돼서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걸 알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식을 넣어줬대요. 사식이랄 게 뭐냐면 강냉이 가루, 옥수수 가루를 넣은 자기는 옥수수 가루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먹으면서 건강이 있었고 건강 생기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안부 요원들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자리를 시키고 일도 편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다시 나와서 탈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 있다가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내게 준 부담, 내게 준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세상에서 건져내는 그 부담 때문에 그가 신학을 하면서 그 간증을 그 교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하나님은 뭐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시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은 내 뜻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고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나하만 장군이 왔을 때 어떻게 보냈어요? 말씀을 보냈어요. 무슨 말씀을 보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이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나하만 장군은 그 기분 나빴던 거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 말에 뭐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말씀들을 어떻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셨어야 나는 목사가 된다는 그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연약해하고 지쳐있을 때에 주님은 다시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좌절해서 낭망해서 다시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아니고 승리하시도록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해라.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받아며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가게 해가지고 애국 군대 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모세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는 은혜가 임했지만 언약의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는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세는요 말씀을 받았고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았고 말씀에 의해서 순종했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뜨겁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고 정말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시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은 주님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의 믿음.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도 이런 큰 믿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만 살고 말씀이 하나님의 책임지시며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나의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10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출처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셔서 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인 신이들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0월 한 달 큰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리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축복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복된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